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셔서 그 게네사렛의 모든 병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게네사렛의 모든 병자들을 그처럼 치료해 주신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 왕을 이제 피하셔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그처럼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그처럼 피해서 광야로 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처럼 사자인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헤롯 왕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그처럼 역사한다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므로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처럼 주목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처럼 사자이기 때문에 왕의 사자를 죽인 것은 왕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처럼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신경을 쓰고, 그리고 헤롯 왕의 이제 칼이 예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피하셔서 예수님께서 헤롯 왕과 다투지 아니하시고 헤롯 왕을 피해서 멀리 예수님께서 그처럼 광야로 그처럼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온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큰 무리 중에 많은 병자들이 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 중에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궁일에 계시고 그 병자들을 다 그처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은 이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그처럼 게네사렛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그 이제 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많이 그 고생하는 것을, 바람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걸 바다라고도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셔서 그렇게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바람도 그치니까 물결도 잔잔하고 파도도 그치고 그랬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처럼 고난으로부터 그처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어디에 이르셨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오늘 보니까 오늘 34절,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끄시고 건너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서 드디어 어디냐면 게네사렛 땅에 이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게네사렛 땅은 어느 지역이냐면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그런 해안 도시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비옥한 그 평원 지역을 게네사렛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서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 도시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처럼 도착하시니까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거기 35절 그곳 사람들이 게네사렛 그 지역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게네사렛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리고는 그 근방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아주 두루두루 통지하고 다 알게 하신 거, 다 알도록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 오신 것을 그처럼 두루두루 통지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알게 됐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는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여기 보면은 누구로 알고 지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데리고 나온 것 자체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뭘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 그런 게 지금 담겨 있죠. 내포되어 있죠. 예. 모든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해요. 어떻게 청합니까? 간절히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옷자락, 예수님 몸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청하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병자들의 뭡니까? 믿음,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간절한 마음, 그들의 믿음. 예수님의 마치 혈류병 앓는 여인이 그거 비슷하잖아요. 오랫동안에 혈류병 앓는 여인이 어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게네사렛의 모든 병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같은 그냥 혈류병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부탁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들의 믿음은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이처럼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처럼 자비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궁유를 구했죠. 또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궁유를 구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는 다 나음을 받았더라. 결론이 그렇게 이야기 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진 자는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옷을 만지도록 허락하셨느니라 그 말씀은 없어도 예수님 옷을 만졌으니까 다 나았으니까 예수님이 옷을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이지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온 이런 모든 병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베푸셨습니까? 자비를 베푸셨죠.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도록 옷자를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그들의 병을 치료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게네사렛 땅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 게네사렛으로 가셨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좀 소리가 울리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게네사렛 지금 땅으로 가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고 있는 지금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그리고 갈릴리 배를 타고 가네사로 가신가 더 멀리 가신 거 아닙니까? 광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북서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은 헤롯 왕을 피해서 멀리 피해 가신 것이죠. 헤롯 왕을 피해서 멀리 피해 가셨어요. 마치 피난 가는 왕처럼 그렇게 멀리 헤롯 왕을 피해서 멀리 가셨어요. 그래도 이분은 어쩝니까? 이처럼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분이시죠. 지금 왕인데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분이셔요. 그러나 핍박을 받는 왕이지만 이분은 어쩝니까? 헤롯 왕이 단순히 무서워서 그냥 무서워서 도망치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헤롯 왕과 싸우고 다투지 않는 어떤 분이요? 온유하신 왕으로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 왕 다투지 않는 온유하신 것. 꺼져가는 심지도 꺼져가는 심지도 얼마 있으면 꺼져가니까 곧 꺼질 거 아닙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 분이셔요. 그처럼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셔요. 온유하신 왕이시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냥 헤롯 왕한테 그냥 쫓김을 당해서 멀리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능력 있는 뭡니까? 참으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바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 위를 걸어오셨죠?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과 파도를 그치게 하시는 바람을 제어하시고 파도를 그처럼 제어하시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이분이 광야로 피하셨을 때도 광야로 따라오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 중에 모든 병자들을 보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고난받는 분이시고 헤롯 왕을 피해서 멀리 피난 가는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왕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기 백성들 왕을 신뢰하고 왕을 의지하고 그리고 왕의 자비와 왕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을 이 왕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왕이 긍휼히 여기시고 이 왕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렇게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왕이신데 권세 있는 이처럼 자기 백성들의 모든 병을 그처럼 치료하시는 그처럼 권세 있는 왕이시잖아요. 이분은 이 왕은 천사들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그처럼 권세 있는 분이셔요. 그렇게 권세 있는 분이 권세 있는 분이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처럼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참으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왕이시죠. 이런 왕을 두신 백성은 어쩌겠습니까? 이 왕을 모신 백성, 이 왕을 자기 왕으로 삼은 백성은 얼마큼 복 있는 백성입니까? 얼마큼 복 있는 백성이에요? 오늘 이제 14장 오늘 이야기는 14장 끝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끝에 나오는 이야기는 13장 53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셔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그처럼 서로 짝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려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회당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놀라운 지혜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랐으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공경하고 이분을 신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지혜에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수 아들 아니냐, 그리고 그 동생, 그 형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우리하고 함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무시했어요. 한편은 놀라면서도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자기의 그처럼 가르치는 그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고향 사람들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어쩝니까? 더 큰 능력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헤롯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시는, 헤롯 왕으로부터 그처럼 대적받으시고 핍박을 당하시는 그런 왕이신데, 근데 이분이 게네사렛에 이르렀을 때, 근데 고향 사람들과는 달리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보면 환영했다는 말이 없어도 분위기가, 고향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고향에서는 이것과 대조돼서 이야기의 끝에 게네사렛 사람들 예수님 오신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리고는 아주 두루두루 게네사렛 모든 그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 알렸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을 알리니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한 것이에요. 아주 영접하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자들 다 예수님한테 몽땅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러니까 게네사렛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고향 사람들과 딱 대조가 돼서 한 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가셔서 그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든 병자들을 그처럼 치료하신 그런 자비로우신 왕인데, 이 자비로우신 왕께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 은혜보다 더한 긍휼과 더한 자비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광야에서 병자들 치료하시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 치료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 이 질병들 이런 것들, 연약하고 약한 것들이에요. 이런 약한 것들을 이 왕께서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모든 병을, 모든 약함을 짊어지신 왕께서 이 왕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까지도, 병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도 어쩝니까? 이 왕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병을 짊어지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셔서, 그보다 한 발짝, 그보다 더 나아가셔서 자비로우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그처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져서 범죄한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의 죄니까 범죄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처럼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버리심을 통해서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아들의 죽으심에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를 끝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처럼 자기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비하신 이 왕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손댈 수 없습니다. 예. 이처럼 죽음을 이긴 권세 있는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데 이분은 뭡니까? 그런데 이분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시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분이시에요. 이제 이 자비로우신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처럼 권세가 있으시고 자비로우신 왕께서는 이제는 어쩝니까? 자기 제자들을 온 세상에 열국에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비로우신 왕께서 이제는 열국에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왜 보내십니까? 이 제자들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왜? 자비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이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입니다. 천하 만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처럼 자비로우신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여 만주에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자기 제자들을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보내서 모든 민족을 아버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례시키셔서 삼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위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하늘에 속한 종장, 하늘에 속한 자녀들로 그처럼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아들이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일이에요. 이처럼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왕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을 입었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왕이 왕께 속한 제자들을 만국에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왕이 제자들을 이처럼 게네사렛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게네사렛 왕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제 왕께서 그의 제자들을 천하 만국에 보냈는데 제자들이 가는 곳에 왕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천하 만국에 가면은 천하 만국에 뭐가 임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이 가면은 왕이 함께 가셔요. 왕이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왕의 뭘 가지고 갑니까? 왕의 자비와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와 왕의 궁일하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왕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병으로부터 치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디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귀신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처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처럼 구원하시고 그처럼 온 세상을 지어 나가시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시는 이 왕의 긍휼이 오늘 어디에 임했습니까? 예, 이 왕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이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왕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는데 우리에게 임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왕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왕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 뭡니까? 자녀들이 됐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의 천사들을 보면은 얼마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부러워해요.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희들은 내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에 속한 자들에서 왕과 함께 하늘에 속한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들, 상속자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존귀하고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런 자들이에요.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사모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들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이처럼 왕의 은혜와 왕의 자비를 입은 것입니다. 얼마큼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큼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무궁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참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왕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왕의 식탁에서 왕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뭘로 먹이십니까?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음료요 신령한 양식입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그처럼 오늘도 모이게 하셔서 왕이 주시는 왕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왕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으로 주님께서 몸을 입고 여기 와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몸을 입고 오시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왕은 피난 가는 와중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다 고치신 분이시며 게네사렛에서도 모든 병자를 치료하신 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불렀는데 믿음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나온 주께 나온 백성들,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게네사렛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자기 백성을 지금도 주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돌아보신다는 것을 그처럼 믿으시면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시면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는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5세 된 자들도 주님께서 그처럼 주님의 긍휼을 베푸셔 낫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며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음에 사망에 쏘는 고통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의 그처럼 아픔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부처럼 우리의 굽혔던 무릎을 펴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며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 교제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처럼 어려운 그런 것들을,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말 못한 사정들을,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기도록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주님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이며 주님의 은혜며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며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나 자기 백성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신 분,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모든 필요와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 자비하신 분, 세상 끝까지 교회를 버리지 않고 돌보시는 분, 세상 끝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 자비로우신 분, 이 긍휼히 마신 우리의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왕의 자비하심과 우리 왕의 긍휼과 우리 왕의 온유하심을 그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